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로부터 17절까지인데 말씀 전에 먼저 광고 먼저 할게요. 본격적으로 말씀 들어가기 전에 뭐냐면 이제 가스펠 원래 가스펠 목요일 가스펠 그게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교회에서 책을 구입을 하는 게 조금 제가 좀 소홀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주 더 늦춰서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지방에 내려가시는 분 주소를 알려주시면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그리고 우리 그 소자교회에서 이제 같이 참석하시는 분들도 그 목요일에 가스펠 이제 3권 새로 시작하거든요. 신약 3권 같이 참석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줌으로 합니다. 줌으로.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11명의 제자들을 앞에 두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님께서 먼저 택하신 제자들이에요. 오늘 혜린이가 왔네. 아이 목소리가 들려서 혜린이가 왔네요. 반가. 네, 반갑습니다. 이 제자들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님께서 먼저 택하셨죠. 누구는 물고기를 잡다가 택함을 받았어요. 그죠? 베드로 그런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다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또 누구는 마태 같은 경우 뭐하다 택함 받았죠? 이제 세리잖아요. 세금 걷다가 그 일터 현장에서 택함을 받아서 이제 불려갔습니다. 성도는 우리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일을 하다가 택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이 중에 하던 일을 모두 관두고 내가 예수님을 택하겠다고 내가 하던 일 다 관두고 예수님을 내가 택하겠다고 먼저 나선 분은 안 계시다는 것이에요. 누구는 학생이었을 때, 또 누구는 직장인이었을 때, 또 누구는 주부였을 때, 주부일 때 등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하다가 택함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우리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나서 어떤 분은 기존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우리 소자교 한영 목사님처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 하시게 될 경우도 있죠. 저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은 기존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무언가 나의 일상에 화끈한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예수 믿기 전의 일상과 예수 믿은 이후의 일상이 그다지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물론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을 때는 뜨거움과 감격이 있고 또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회개함도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진행되면서 일상에서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이 이제 지내다 보면 구원의 첫 감격도 시들해지고 또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을 때도 있죠. 솔직히. 또 예수를 믿고 나면
무언가 이전보다는 좀 더 착해지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착해지려고 노력도 하고 선한 행위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조차 착한 사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또 그다지 또 뭐 특별해 보이지도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아무리 착하고 선해지려고 해도 또 여전히 예전의 그 악한 죄인의 모습이 그대로 또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또 그 착해지려는 노력도 낙심되고 또 시들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좀 기도하는 대로 뭔가 다 이루어지기라도 하면 그나마라도 좀 그 재미라도 있으면 뭐 신나게 신앙생활을 할 텐데 사실 신앙생활을 좀 해보시면 알잖아요. 뭐 꼭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막 기도대로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예배를 또 드리고 또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식상해질 수 있고 또 더 이상 어떤 신앙이라기보다 그냥 내가 해야 한다고 하니까 하는 뭔가 뭐 의무감으로 뭐 하는 그리고 그게 아니래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는 것 뭔가 내가 헌금을 해주는 것 교회에 뭔가 내가 교회 봉사를 해주는 것 나 아니면 교회가 안 돌아가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뭐 그런 뭔가 의무와 선심 쓰듯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는 신앙이 아닌 종교 행위로 변질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에 여러분은 왜 이렇게 시간을 내서 또 멀리 사시는 분은 일산에서 오신 분 계시지만 1시간 넘게 오시다고 아침에 엄청나시죠. 이렇게 멀리 사시는 분은 거의 1시간을 넘어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왜 예배를 드리시냐고요. 여러분은 왜 성경 말씀을 매일 읽으시냐고요. 여러분은 왜 기도하시나요? 지금 세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왜 예배 드리세요? 왜 말씀을 보세요? 왜 기도하시나요? 그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봅시다.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이곳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셨나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시나요? 두 질문의 방향이 다르죠? 이 두 방향이 다른 이 두 종류의 질문의 답이 점차 일치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16절 오늘 설교의 핵심 요절입니다.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좀 시간이 걸려도 말씀을 서두르지 않고 찬찬히 좀 보려고 합니다. 자, 16절 누가 택하였다고 하나요? 방금 읽은 데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님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전제예요. 오늘 설교 말씀의 대전제입니다. 우리의 예배,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말씀, 우리가 읽는 말씀, 우리가 하는 기도. 자,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신앙생활.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대전제가 바로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전제예요. 자, 그럼 누구의 목적이 중요한가요? 자, 토기장이가 진흙을 선택하면 누구의 목적으로 그 진흙이 그릇으로 만들어지나요?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질지 누가 그 목적을 세우나요? 당연히 토기장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전 인생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만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감정만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매 순간 매 초 매 초를 다 예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선택된 그때서부터, 즉 예수를 믿은 때로부터 우리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진흙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한 예수의 목적만 우리 인생 가운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예수의 목적이 무엇인가? 16절에서는 우리를 택하신 예수님의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알려주고 계세요. 12절 원문을 보시면 히나라는 그 헬라어가 나와요. 그 히나는 무엇을 위하여,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인데, 하나는, 그 목적은, 우리 16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방송실. 자,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놨니? 이는 너희로, 히나 하고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여기까지가 히나 하나예요. 즉 가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에요. 자, 여기서의 열매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가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에요. 가서. 즉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가 아니라, 그 가서가 아니라,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곳에 가서야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기서 가서라는 것은 너희가 가서, 이 세상에 가서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즉 내가 반복하여 살아가는 일상에서, 어제와 오늘 내가 같은 예수 믿기 전의 직업이나 예수 믿고 난 후의 직업이나 같은 일터에서 일하고 있지만, 예수를 믿은 그 다음부터는 가서 그 일터에서, 바로 그 반복하는 일상에서, 또는 누군가에게는 더 적극적인 낯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선교 현장에 들어가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죽어서 저 천국 가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때 그 의미 없어요. 여기서 9가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맺었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즉 세상의 폭풍과 바람 속에도 열매가 시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항상 열매가 있게 하는 것. 그 아까 16절에서 그러잖아요. 항상 열매가 있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택하신 목적, 그 첫 번째인 것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그건 16절 후반부죠. 다시 16절 좀 띄워주실래요? 자, 이제 두 번째 목적이에요. 있게 하여, 자, 이제 또 하나, 이제 히나가 또 붙어요. 원어에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뭘 하고 계신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 두 번째,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의 기도는, 자, 구하든지예요. 구하든지.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친밀한 사귐 기억나시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도 기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절히 구하는 간청도 기도라고 표현해요. 즉 기도는 두 가지로 크게 좀 나뉠 수가 있어요. 사귐의 기도가 있고 구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16절에서의 기도는 구하는 기도라고 했으니까, 구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무언가를 해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고요. 즉 예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 아주 그냥 원색적으로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세요 하는 것 다 주기 위해서 너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세요 하는 건 다 주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주세요 하는 거 다 받나요? 못 받잖아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현실과 너무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뻥치신 건가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본문에 16절 본문에 전제가 있어요. 아, 이게 아주 그냥 우리를 이제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 전제가 뭐예요? 내 이름으로예요. 내 이름으로. 즉 예수의 이름으로가 전제라는 것이에요. 이 내 이름으로, 이 헬라어 원어에서는 내 이름으로의 전치사가 n이 붙어요. 영어로 치면 in이에요. 즉 예수 안에서라는 의미예요. 예수 안에서 너희가 달라고 하는 건 내가 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가 무슨 의미냐면,
바로 이것이 목적이에요. 자,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기도는 내 안에서 기도하는 건 나의 목적을 구하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건 예수의 목적을 구하는 거라고요. 기도란 나의 목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신 예수의 목적을 구하는 것이라니까요. 아까 대전제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예수께서 택하시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인생의 매 순간 매 초 단위는 그 목적이 예수에게 맞춰져 있는 인생이 되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면 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팔만 택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머리만 우리를 택하셨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전 인격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전 인격은 예수의 목적에 맞춰지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구하는 것은 예수의 목적을 구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 어렵지 않죠? 즉 예수께서 목적하시는 바는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뻥이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구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까닭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도와 불신자의 기도가 무엇이 다른지 아시나요? 불신자도 기도해요. 부처 앞에서도 기도하고요. 뭐 무당 앞에서 가서도 뭐 이상한 뭐 상세로 기도하고요. 하늘의 달을 보고도 기도합니다. 둘의 차이는 단지 기도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즉 기도의 목적이 다른 것이 핵심이라고요. 성도의 기도는 나의 목적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목적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것이에요. 반면 불신자의 기도는 나의 목적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이런 불신자의 기도를 뭐라고 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그래서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고 한 거라고요. 그럼 기도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의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본문 오늘 시작하는 7절 말씀부터 보면 그게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친밀한 사귐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기도라고 했어요. 자, 아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내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사귐의 기도가 있고, 그죠? 또 하나는 구하는 기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머릿속에 잘 구별을 하세요. 구하는 기도는 예수의 목적을 구하는 기도예요. 자, 지금 이제 사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귐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 키워보면 알아요. 갓난아기 때는 자녀 아기가 울죠. 또 웃기도 하죠. 또 옹알이도 해요. 그렇게 하면서 막 부모를 즐겁게 하죠. 부모도 보고 막 까꿍까꿍 하잖아요. 이렇게 친밀감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사귐이 그런 거잖아요. 자녀가 점점 자라면 이제 옹알이를 하지 않고 이제 밖에서 있었던 일도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 감정, 인생 계획 등을 부모와 막 이야기하면서 지내죠. 그렇죠? 그러면 부모는 어떤 때는 조언을 하기도 하고 격려와 위로를 하기도 하고 또 자녀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도 하고 자녀가 눈물을 흘리면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다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다 사귐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사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한다고 할 때 그 기도는 거의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너무나 힘든 일이 있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울부짖습니다. 울부짖어야 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것이에요. 이걸 기도의 유형으로 아까 이야기한 두 유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이건 사귐의 기도인 거예요. 자녀니까 우린 자녀니까 친밀하게 부모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하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친밀한 사귐에 해당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부모는 물론 다 들어주지 않죠. 자녀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시는 부모가 있으면 그건 이상한 거죠. 부모는 다 들어주지 않고 어떤 것은 해주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또 안 해주기도 해요. 이게 뭐예요? 부모와 자녀가 한데 어울려 사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요. 그렇게 어울려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기도를 할 때는 그 기도의 궁극적인 결과는 우리의 목적이 달성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의 궁극적인 결과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쌓여가는 것이 목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의 목적을 드리는 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감 때문에,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근데 나의 목적을 드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이 사귐을 멈추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이해가 되셨어요? 나의 유익이나 나의 소원이나 나의 목적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어디까지 하나님 몰아붙이냐면, 이걸 안 하면 난 사귐을 끊겠어요. 나 교회 안 나와요. 나 안 믿습니다. 이거 이 정도도 안 해주는데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요? 없네 하나님.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기도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는 기도에도 해당되지도 않고, 아까 구하는 기도가 뭔지 말씀드렸죠. 사귐의 기도도 아닌 거예요. 사귐을 깨겠다고 지금 기도하는 거니까. 이건 정말 불신자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자체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설사 그런 협박성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막 그렇게 협박했더니만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같아. 이루어졌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나 이거 안 해주시면 나 교회 떠날 거예요. 나 안 믿어요. 근데 이루어졌어, 그 기도가. 그럼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이 아닐 가능성까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사귐의 기도도 아니고, 그거는 구하는 기도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 기도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불신자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우린 예수님과 함께 울고 웃는 이 사귐의 기도를 통해 친밀감이 쌓여가는 것이에요. 그럼 이 사귐의 기도도 예수님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사귀시는 데는 그냥 사귀시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사랑하셔서, 원인은 사랑하셔서지만 하나님은 항상 목적을 향하여 가신다고요. 그 목적은 그 사귐을 통하여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고 예수님의 우리를 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몸으로, 경험으로, 삶으로 터득하라고 사귀시는 거예요. 우리도 평생 함께한 친구, 이렇게 평생 친구 함께하면, 매우 친한 사이면 그냥 친구가 하면 딱 알아듣잖아요.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이렇게 사귀면서, 예수님은 우리와 이렇게 사귀시면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하면 알아듣게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목적을 아는 또 하나의 통로는 성경을 통해서 합니다. 오늘 뭐라고 그래요?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사귐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그러죠. 즉 성경을 통해 예수의 목적을 선명하게 깨닫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을 알아가면 알수록 더욱 성경을 보는 것이 즐거워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을 알고 싶어서 성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경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7절 후단부, 아까 본 16절과 똑같은 말씀이죠. 7절 후단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아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와 같은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목적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와 친밀히 사귀어 예수의 목적을 알게 되고, 성경 말씀으로 예수의 목적을 알게 되어서 그 예수의 목적이 이루어지길 원하여 구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간구하는 기도는 사귐과 말씀의 결과물과 같아요. 다시요. 우리가 무엇인가 간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 간구하는 기도는 기도의 시작이 아니라 기도의 끝이라고요. 예수님과 깊이 친밀하게 사귐을 갖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목적을 깊이 알아갔을 때 드려지는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고요.
간구하는 기도는 그래서 사귐과 말씀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기도 스타트, 기도 엔드,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30분을 기도한다. 아니면 설사 10분을 기도한다. 양보해서 5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자, 우리가 막 하나님께 우리에게 해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 이거 해주시고요. 또 어떤 때는 막 울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막 해요. 이게 뭐예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다 사귐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또 보면서 기도하기도 하죠. 말씀 보고 하나님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게 다 사귐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뒹굴뒹굴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 기도 시간에. 근데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정말 원하는 게 있어요. 막 달라고 합니다. 애걸 복걸 합니다. 이것도 사귐이라니까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맨 마지막에 간구하는 기도가 뭐예요?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라고요. 겟세마네에서 내 원대로 마시고 당신 원대로 하소서. 그게 성도의 거의 결론적인 간구하는 기도라고요. 그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게 들어진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해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고쳐주옵소서 이러잖아요. 주님께서. 나병 환자가 얼마나 고침받고 싶었겠어요.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도 알잖아요. 다른 나병 환자도 고쳤다는 건 소문들을 알잖아요.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고쳐주세요 이거잖아요. 그 기도가 나올 때까지 사귐과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구하는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이 점점 일치해 가는 거.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거 있죠. 왜 예배를 드리세요? 왜 기도를 하시나요? 왜 말씀을 보시나요? 그거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하게 하신 그 이유가 일치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의 목적이 그럼 뭐냐 이거? 예수의 목적이. 그렇게 예수의 목적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예수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열매 맺는 거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 아까 16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의 목적 열매 맺는 거. 자, 그래서 8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게 하고 내리신 결론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이에요. 농부의 영광은 풍년이 드는 거잖아요. 이처럼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포도나무 가지에 주렁주렁, 우린 계속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비유에 이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포도나무 가지에 주렁주렁 열린 그 포도송이인 그 성령의 열매는 아버지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사귐으로 또 말씀으로 예수가 택한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인 성령의 열매가 맺기를 기도하는 너희가 그 다음 뭐라고요? 8절 끝에 너희가 바로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사귀고 말씀으로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인 성령 맺기를 기도하는 너희가 비로소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나와서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그냥 내 소원 들어달라고 바락바락 소리 질러서 예수가 제자가 아니라 나의 소원이 바로 나의 기도가 내가 이전에 원하던 것에서 성령 맺기로 변해가면 갈수록 예수의 제자의 그 순도가 높아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좀 더 말씀을 이어가시며 우리를 밀어붙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제 9절, 10절, 11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린 계명 이렇게 나오면 벌써 막 이러죠. 전율일구 이런 또 계명 막 그러면서 늘 순종, 계명 지킴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막 그냥 피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계명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샥 없애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그냥 막연히 먼저 9절을 보세요. 말씀을 좀 계속 띄워주세요. 제가 내려달라고 할 때까지 9절. 자, 그냥 막연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냥 막연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 10절을 보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라고 했어요. 그냥 또 막연히 예수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죠? 기독교는요, 감정이나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신비로운 게 아니야. 물론 신비로운 면이 있죠. 우리가 초월하신 하나님이니까. 하지만 기독교는 그냥 감정이 아니에요. 막 찬양하다 눈물 흘리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요. 그냥 막연히 그냥 뭐 계시겠거니 뭐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인 공의에 기초한 거라고요. 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매우 실제적인 거예요. 히브리어로 공의, 이 단어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눠주는 행위, 뭔가 재판하는 행위, 아주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할 때 공의라고요.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그 공의의 조건을 충족해서인 거예요. 사랑과 공의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의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십자가는 사랑만이 아니라 공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막연한 감정, 그냥 아버지니까 당연히 이런 막연한 게 아니라고요. 막연한 뭐 추상적인 신비, 뭐 그냥 뭐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뭐 이렇게 연합됐다니까 이런 추상적인 신비에 의해서 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예수께서 계명을 지키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추상적이고 신비로운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11절 이렇게 예수께서 계명을 지키셔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 기쁨은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게,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게 너무 기쁜데 이게 내 기쁨, 즉 예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분명히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목적 하나를 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 예수님의 기쁨, 지금 난 너무 기뻐. 나는 그 예수님의 기쁨을 예수님 혼자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는 그 메커니즘을 지금 9절에서 11절까지를 논리정연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아주 논리정연하게. 즉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쁨을 갖는 그 메커니즘은 예수님이 그 기쁨을 갖게 된 메커니즘과 동일하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질문 몇 개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나요? 아멘? 이거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택하신 것이고 그 택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바로 믿음이에요. 다시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택한 거잖아요. 그 택하심의 반응이 바로 믿음이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택함 받은 것이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안다 치고 그 다음에 질문하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신가요? 이게 질문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나요? 아멘. 이제 질문이 달라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럼 거하고 계시냐고요. 9절 다시 보세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가 나의 사랑에 거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그 질문에는 바로 아멘을 못하냔 말이죠. 그건 다음 질문, 제가 드린 이 다음 질문에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하시느냐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질문은 이것이에요. 여러분은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그거예요. 여러분은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네라고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충만한 기쁨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충만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즉 충만한 기쁨이에요. 그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갖게 되는 인간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기쁨은 만약 성공하지 못하고 목적을 이루지 못하며 세상적으로 가진 것을 잃게 되면 언제든지 사라질 불완전한 기쁨이지 충만한 기쁨이 아니잖아요. 충만한 기쁨이란 그런 세상 조건에 따라 변하는 기쁨이 아니라 변함없는 아버지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누리시는 기쁨이라고요.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가 예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행위구원론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꾸만 또 이걸 갖고 행위구원론으로 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행실로도 우린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 어떤 행위도 거기에 관여될 것이 없어요. 근데 지금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행위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요. 구원받은 성도의 무엇에 관한 거라고요? 이 땅에서의 기쁨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구원 받았죠. 다윗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해진 사람이고, 당연히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데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그런 다윗이 시편 51편 12절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시편 51편이 다윗이 언제 지은 시예요? 이게 바로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지은 시라고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똑같이 믿어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누구는 구원의 기쁨으로 신나서 예수를 믿고, 누구는 구원의 기쁨이 없어서 늘 우울한 얼굴로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둘 다 구원을 받았는데 누구는 이 땅에서 충만한 기쁨으로 살고, 누구는 이 땅에서 기쁨 없이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혹은 그런 세상적인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쁨 없이 생활을 한다면, 그건 구원의 기쁨이 아니잖아요. 자, 돈이 생겨서 기쁩니다. 그걸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구원의 기쁨이 아니잖아요. 자, 건강을 잃어서 기쁘지 않습니다. 당연히 기쁘지 않죠. 저 사람인데. 근데 그건 구원의 기쁨을 잃은 건 아니잖아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고요, 그런 거. 바람이 불면 날아갈 헛된 기쁨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9시 소자교에서 목사님 설교했잖아요. 솔로몬이 모든 걸 다 가졌다고. 근데 헛되다. 왜 다 헛된 거예요? 그건 구원의 기쁨과 전혀 무관한 거기 때문에 헛된 거예요. 달콤한 사탕과도 같은 거죠. 그 순간에. 참된 기쁨, 충만한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죠. 근데 구원의 기쁨은 계명을 지킬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럼 계명이 무엇인가요?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이거 세족식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바로 그 계명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계명은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려는 계명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사랑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계명이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건. 성도 여러분, 성도가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충만한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릴 방법은 단 하나,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예수의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택도 없어요. 완전히 결이 다른 거예요. 서울대 들어가는 기쁨과 예수의 그 구원의 기쁨은 결이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종류가 완전히 다른 거라고요. 아니,
서울대 들어가서 기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러면 자꾸 이렇게 하면 그럼 세상 기쁨 난 전혀 누리면 안 돼. 그게 아니라 그 기쁨은 그 기쁨대로 뭐 있으나 없으나 솔로몬의 말처럼 그 있으나 없으나 헛되다는 게 뭐예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다고 어떤 거 아니에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거. 그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거. 서로 사랑하는 것, 그 계명을 지킬 때만 예수의 기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이 이제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오늘 조금 길 거라고. 차분차분 갈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좀 친구라고 칭하시죠? 이제 13절에서는 당신이 곧 십자가를 지실 것을 지금 두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이라는 것은요. 자, 아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였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 그것이 바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말로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인 것이 아닌 건 우리 살아보셔서 아실 거예요. 사랑은 꼭 뭐가 필요하냐면 구체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나를 위해서는 나 하나를 위해서는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꺼이 돈을 쓰죠. 사랑하면 돈, 시간, 에너지를 그 사람을 위해 쏟아붓습니다.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를 다 쏟아붓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1조의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1조. 빌 게이츠라고 합시다. 빌 게이츠는 1조가 넘죠? 아마 엄청 재산이 많죠. 근데 이제 1조라고 치고 제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건 1조가 전부니까. 1조 원이 있는 그 빌 게이츠가 사랑한다고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100만 원을 그 사람에게 썼다고 해봐요. 야, 내가 이렇게 100만 원 너한테 이렇게 쓰니까 내가 사랑한 거 알겠지? 라고 했다고 해봐요. 그럼 그 100만 원을 선물을 주는 거에서 사랑을 느껴지나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전 재산이 100만 원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100만 원을 아낌없이 쓰면요. 바보죠. 바보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1조 갖고 있는 사람이 100만 원 쓰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지만 100만 원 있는 사람이 100만 원을 다 쓰면 정말 그건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재산을 얼마나 갖고 계실까요? 1조? 1000조? 하나님의 재산 소유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만유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만유가. 금액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못 느낀다는 거예요. 돈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적인 그 재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재산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몇 년의 수명을 더 연장받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세상 지위와 명예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무엇을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에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빌 게이츠. 모든 것이기 때문에 뭘 줘도 우리는 사랑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 전혀 희생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시간을 더 줘도 하나님께 희생이 없어요. 우리에게 돈을 주신다고 해도 희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희생이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건 하나님의 전체를 주시는 거죠. 즉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죽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라고요.
십자가 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고 하는 건 다 가짜라고요. 내가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가짜라고요. 내가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가짜라고요. 내가 치유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가짜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그 이외에는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서 그것을 큰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가장 큰 희생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희생을 놀랍게도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희생, 하나님이 하신 그 희생을 너희들도 그 수준까지 올리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리시길 원하신다고요. 너희를 의인이라 칭하였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너희를 예수라고 칭한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는 아니지만 아니 그렇게 봐주시겠다는 거라고요. 그럼 그만한 그 사랑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만한 희생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그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서로 사랑이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은 단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에게 죽어라 이거예요. 죽어라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순교자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순교자가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뭐 순교자가 육신의 목숨만 죽는다고 순교자가 아니에요. 육신의 목숨을 잃는 그 순교자는 이미 그 수준까지의 죽음이 다 차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거 하나만 딱 건넌 거예요. 우린 다 순교자라고요. 순교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몰아붙이시는 거라고요. 그 계명이 그거에 죽으라. 그럼 죽어야죠. 이걸 고급지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잖아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일인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발견되는 예수의 형상이잖아요. 그렇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일과 계명을 지키는 일, 죽는 일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택한 사람인가요? 아멘. 이 질문 안에는 인생의 많은 질문이 담겨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 질문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항상 구원의 기쁨이 넘치나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나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나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나요? 이런 질문들 다 모아서 우리는 예수님이 택한 사람인가요? 라는 이 한 질문에 모이는 거라고요.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종은 주인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필요도 없어요. 주인이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종한테.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그만인 거예요. 종은 그런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친구라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을 자세히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친구니까 이제 자세히 알려줬다라는 것이에요. 왜 자세히 알려주시나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인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지금의 이해할 수 없는 이 폭풍 같은 현실 속에서도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친구니까. 바로 이 땅에 남겨진 제자이자 친구인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바로 이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택하신 자 맞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며 그 사실 하나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눈, 나의 기도가 바뀌고 나의 말씀을 읽는 그것이 목적이 바뀌고 모든 나의 삶 하나하나가 다 하나 이게 한꺼번에 와락 바뀌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씩 바뀌는 거예요. 부디 우리를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모든 인생의 그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 순간마다 충만한 기쁨이 넘치게 정말 예수의 친구로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